구약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그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창세기 초반부는 유대인 이전, 즉 아브라함의 이전의 역사는 유대인의 역사는 아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의 기록의 그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기록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를 그냥 단순한 역사로 보면 안 됩니다. 역사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유대 열왕들, 즉 사울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 유대 그 남북 이스라엘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갖고 결국 마지막에 그 유대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도 다 멸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역사는 그 기간의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구나 하고 굉장히 낙담하고 있었고, 또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국가가 다 해체돼서 뭐 그리스와 로마에 의해서 막 아주 처참한 그 역사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스라엘 그 유대 국가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주 70년에는 이제는 또 그나마 그 로마의 속국인 그 형식적 그 명목적인 그 유대 국가마저도 완전히 해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이 떠돌았어요. 나라가 없이 떠돌다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유대 국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참 묘한 존재예요. 유대인은 어쨌든 아브라함을 시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선조예요, 시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선 구약성경 전체가 구약성경 39권이 유대인들에게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아는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뭐 선지서, 시가서, 역사서, 지혜서 등등 이게 다 유대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도 대부분은 유대인, 즉 바울 사도나 마태나 요한이나 유대인이 거의 다 사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1차적으로 성경 자체, 특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고, 특히 이 열왕기왕이나 역대상은 유대 왕조, 유대 국가, 유대의 열왕들, 그 사람들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나, 이걸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이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저들이 존재했는가, 어떠한 태도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이걸 잘 봐야 돼.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사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를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만 자꾸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 대부분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것만 자꾸 생각해 보면은 그게 왜 그랬어요? 그게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진짜 무섭고 두렵고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 태도, 내 마음, 내 행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즉 지금은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규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본다면은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마 많이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뭔가 요구를 많이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잘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대단히 문제가 큰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시대 전체 기독교의 문제, 전체 기독교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 이거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까?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줄까? 온통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이래가지고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 우상.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더 진지하게 얘기해 보자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볼 때 과연 어떻게 보겠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쳐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지금 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한번 양심적으로 본다면 그게 과연 마음이 흡족할까요? 아니면 뭔가 모르게 많이 뭔가 양심에 찔릴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많은 특히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보면은 여기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은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왕들을 중심으로. 사울, 다윗, 그 외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나와요. 근데 이 대부분의 왕들이 보면은 하나님 앞에 태도가 잘못됐어요. 태도가. 아주 태도가 악해요. 그러니까 다윗 외에는 사실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하고 불량하고 어리석게 잘못된 태도를 보여서 다윗도 말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굉장히 다윗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호되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왕도 진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왕중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유일한 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왕중왕이시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단 한 번도 그분은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거룩함과 은혜를 거스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나중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보면은 거의 이 왕들이 하나같이 문제가 많았어요. 뭐 잠깐 뭐 선한 왕이 있지만 그들조차도 흠이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하스. 근데 이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됐어요. 20살에. 이 20살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20살의 왕이 되었는데 이 28장 1절에 보면은 이 아하스가 우리가 항상 이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 이 왕들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먼저 딱 규정해 놓고 기록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의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부터 먼저 딱 규정해 놓고 기록이 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출발부터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 자체는 벌써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는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준으로 늘 삼습니다. 다윗. 그러니까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 아하스라는 사람을 보니까 올바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쭉 기록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우상을 숭배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죠. 미련하게 행하는 게 미련하게.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벌써 하나님 보실 때 너는 틀렸다. 너는 틀려먹었다. 너는 내 앞에서 너는 온전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딱 밝혀놓고 그 다음에 쭉 기록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16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공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심지어는 이제 하다 못해 23절에 보니까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제는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록해 봤지만은 아시라 왕에게 사람을 보여 도움을 청했지만 도움이 안 왔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어려움이 와요. 더 크게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벌써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릇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릇된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늘 신경 써야 돼요.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 근데 대부분은 그것보다는 자기가 뭘 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해, 그것만.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니까 애초부터 이 아하스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 다윗과 같지 않다 그랬죠. 다윗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보통.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허물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 일생 전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도 그렇고 많은 왕들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다윗도 죄인이요, 다윗도 허물이 많고 다윗도 하나님의 참 말씀에 불순종한 큰 죄를 짓긴 했지만 다윗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힘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같은 사람, 아하스는 어때요? 하나님 딱 보시니까 어때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올바르지? 마음이 벌써 올바르지 않으니까 행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시간을 많이 갖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태도부터 봐야 돼요. 내 마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왜 무가차하게 신기루처럼 보잘것이 없는가? 우리 마음의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벌써 그릇된 거예요. 마음이 그릇된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금식기도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철야기도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벌써 그 마음이 마음이 잘못돼요. 마음.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마음이 감당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괴팍하고 마음이 아주 묘하게 그 마음이 삐뚤어지면 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했지만 우리가 왜 악한 말을 하고 왜 우리의 말이 잘못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셔요. 근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중심.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왕의 중심을 가만히 보니까 틀린 거예요. 벌써 마음이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계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그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은 보세요.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하냐면 그 이방인들의 혐오 쏘는 일을 본마다 자기 아들을 불태웠고 옛날 그 고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종교 중에는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종교가 있었거든요.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의 그 아들, 딸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 신들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짓을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가 얼마나 악합니까?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면은 다윗과 같이 경건하고 율법을 잘 준수하고 하나님이 정한 제사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본마다 자기 아들을 불태웠고 28장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하는 짓을 보면은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공경과 어려움에 빠졌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공경과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많은 공경, 어려움, 환난, 고통이 때때로 우리의 불순종과 어리석음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도 보세요. 아하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나 제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걸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 블레셋 사람, 여기 보니까 뭐 아얄론, 베세메스 온갖 그 주변에 잡다한 종족들이 이 유대 국가를 그냥 막 휘젓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막 당황이 되고 힘드니까 막 도움을 여기저기 청해요. 도움을 여기도 청하고 저기도 청하고. 근데 단 누구도 도와주질 않아요. 22절을 보면 아하스 왕이 공경에 처했으나 더욱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그렇죠. 우리 신자들도
이 공경에 처하면 보면은 두 종류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공경에 처하면 이 아하스 같아요.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떠나고 더 말씀을 떠나고 더 믿음대로 살지 않고 더 악해져요. 강팍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경에 처했으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아, 내가 왜 이런 공경에 처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요. 이게 좋은 거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당연한 거예요. 죄성 있는 인간은 당연한 거예요. 공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신들에게 제사하며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이 공경에 처했으면은 아하스가 정상적이라면 또 정상적인 방식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지 않았구나. 우리의 조상 내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오고 공경에 처했구나. 근데 지금 아하스는 아하스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전체가 이 아하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잘못되니까 그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유다 백성들 전체가 어때요?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너무나 많은 우리 시대의 이 가짜 신앙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판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고 그래요. 그거 굉장히 참 역겨운 짓이거든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제대로 봐야 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태도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사실은 이게 정상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다. 그는 너무나 잘못돼요. 이 아하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아하스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는데도 전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각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 이 아하스는 죽을 때까지 보면 아하스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멸망. 우리는 이 아하스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물론 기도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럼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애초부터 아하스 같은 사람이에요. 애초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아하스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아하스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결국 세상 신들과 이 세상과 사람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 보세요. 어려움이 오고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적이 침범하고 그러니까 막 호둥대는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도움을 청하고, 다마스쿠스의 그 우상들에게도 막 제사도 드려보고, 막 사방 천지를 지금 쏘다녀요. 그 공경을 벗어나려고.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누가 멸망합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그 입에서 하나님 부르질 않아요. 그 입에서 주여, 그 입에서 구세주여, 예수여, 예수님, 날 구하소서, 날 건지소서. 죽을 때까지 단 한마디도 이것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멸망하는 겁니다. 아하스가 바로 그런 사람. 아하스는 죽을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우상과 귀신을 찾고 마귀를 찾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25절에 보니까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들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여호와 그 조상의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교회가 기도가 죽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득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대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한대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한대요. 다 아하스 같은 사람이에요. 아하스가 저지른 이런 혹독하고 무섭고 혐오스러운 우상의 죄악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맞이한 거예요. 아하스가 처음부터 20살의 왕이 되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초창기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나같이 무지하고 지혜가 없고 어린 사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앞에 나왔다면은 이 아하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가 다스리는 유다가 얼마나 번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처음부터 다윗과 같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과 같지 않고 28절 2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으며 바알들을 위해 우상들을 부어 만들었고, 아까 25절에 보니까 유다 각 성읍에 산당들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이거 다 누가 한 짓입니까? 이게 다 아하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하스가 이렇게 하니까 그 백성들이 다 그 왕을 본받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여호와 그 조상의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기도를 안 하고도 편안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오는 사람들,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자리에 있고 때때로 형식적인 기도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진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칫하면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나는 별 문제가 없을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 아하스가 어떤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어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내가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이 정도면 나처럼 선한 사람이 어디 있고, 나처럼 도덕적인 사람이 어디 있고, 나처럼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은연중에 바리새인들이 돼버렸어요. 나처럼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얼마나 더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고,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수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떠나서 내가 기도 안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행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너무 마음 편하게 기도를 안 하잖아요.
이 아하스는 너무 지독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좀 어려움이 오고 공경이 오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척이라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데, 이 아하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려움이 오면 더 심하게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더욱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참 악한 사람이에요. 더욱 죄를 지어요. 더욱 어려움이 왔는데 빨리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면은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조상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런 그 공경이 물러갈 텐데 찾질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은 멀리해.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공경이 오면은 이 아하스처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공경이 오면은 하나님을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빨리 하나님에게 가서, 주여 나를 이 공경에서 건져 주십시오.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어떤 공경에 처했으면은 그 공경에서 구원할 자를 찾아야 됩니다.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에요. 주를 찾아야죠. 주님을 찾아야죠. 여러분, 왕이라도 보세요. 왕이라도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별일 없을 때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신만만해하지만,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를 그 공경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누가 건져냅니까? 오직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경에 처하면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의 생명의 위협이 온다든가, 삶의 어려움이 온다든가,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온다든가,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온다든가, 자기 자신의 삶에 큰 어려움이 할 때는 빨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인간은 이 죄성이 워낙 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이게 제일 첫 번째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살 수만 있으면 꼭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본성, 이 죄성이에요, 죄성. 하지만 결국 그것은 그의 끝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역대하 28장의 아하스의 통치의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그 처참해요.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근데 또 이 히스기야는 유대 이 왕들 중에 보기 드문 또 아주 의로운 왕이에요. 물론 히스기야도 좀 흠이 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하고는 또 틀렸어요.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너가 곧 죽으리라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게 생명을 연장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끝까지 악한 자로 살아요. 그 참 묘하죠. 악인의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예요. 그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또 악인이고.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이 혈과 육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경건해도 자식들은 악할 수가 있어요. 또 부모는 악한데 자식은 또 경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사실. 부모와 자녀가 다 경건하면 좋죠. 근데 이건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치독스럽게 악하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혈육의 일은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 아하스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는 그런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봅니다. 각 사람을 봐요, 하나님은.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다 봐요.
그래서 그의 태도가 어떤지 보는 거예요. 그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두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태도, 우리 마음의 태도, 우리의 행실, 우리가 하는 것,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어떤지를 좀 우리의 양심에서 살펴봐야 돼요.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사람도 처음부터 그 사람은 벌써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벌써 이미 악인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몇 번이나 회개하도록 경고했지만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끝은 어떻습니까? 멸망했잖아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 앞에 악한 이 아하스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고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굉장히 근심이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는 결코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그러기 전에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사람인가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다 속습니다. 아하스는 평생에 걸쳐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죽었어요. 자기가 죄인이요, 자기는 하나님 외에는 의로울 수가 없고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이 아하스가 알았다면은 비록 죽기 전이라도 회개했을 텐데 그는 그냥 그 끝을 보면은 그냥 쓸쓸하게 결국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아하스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구하고 얻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주여 뭘 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면은 단 1분을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100시간, 1000시간을 금식하고 철회해도 너는 먼저 내 앞에서 태도를 그 불량하고 악한 태도부터 고쳐라. 너는 내 앞에서 그 불량하고 악한 태도부터 고치기 전에는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해야 되겠고 기도에 열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나가 기도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우리는 그냥 다람쥐 헛바퀴 돌듯이 그냥 계속해서 헛바퀴만 도는 그러한 삶을 어찌 보면 살아가는 것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어떠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는 그냥 표면적일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인 줄을 모르고 그냥 지나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더 밝혀주시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 이 첫 번째 날 이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 앞에서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회 4월달 말씀 기도회 첫째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